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2020년의 마지막 날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기쁨의 날들이 2020년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졌으면 참 좋았겠는데, 사실 2020년도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암울하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들, 그리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 속에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를 덮치고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게 만드는 그런 위기의 때를 경험하게 됐던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2020년은 쉽게 잊혀지기가 어려운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2020년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결산하고 또한 새해 다짐과 결단을 해야 되는 귀한 시간들을 함부로 흘려보내거나 포기하거나 축소시키지 않도록 오늘 하루가 또 오늘 밤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돌아보고 다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며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은 죄인의 멸망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죄인을 향한 기다림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예정된 주님의 날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며 주님의 날은 곧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주님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만물이 새로워지는 새 창조의 날입니다. 그날은 변혁의 새로운 날이자 구원의 날이 될 것이기에 고대하며 사모해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사람은 그에 걸맞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가꿉니다. 어제 큐티에서 함께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재림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더디게 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말이 더디 오더라도 그것을 그냥 안 올 거야. 이제 이게 언제 올지 알 수 없고 안 오는 것 같기도 하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종말에 대한 불투명성을 더 키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종말의 때를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되는 과정들을 경험하려고 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은 어제 말씀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의 종말이 점점 더 더디어지고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이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임과 동시에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성숙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큐티의 제목에서 포인트로 삼는 것, 두 번째 본문 해설에서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만 자라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라간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변화되고 성숙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간다는 의미는 변질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변화된다는 의미죠. 변질과 변화에 대해서 항상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듯이 변하다라고 하는 얘기에는 나쁘게 변하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좋게 변하는 것도 변하는 것인데 그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변질되는 것은 좋은 상태에서 나쁜 상태로 변질되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은 나쁜 상태나 미숙한 상태에서 좋은 상태, 성숙한 상태로 바뀌어지는 것을 변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 너 예수 믿더니 변질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질되지 않으려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항상 집중해서 그를 향한 그의 존재를 향한 의미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흐트러뜨리지 않는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종말의 시대에 아주 필요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날을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기대하고 대망한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종말의 때를, 재림의 때를 기다리라고 명령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때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날이라는 것을 대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은 그때가 두려운 날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심판받고 징계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이 좋아서 주여 지금 이 자리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마음으로 변화산에서 그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은혜의 자리를 나 혼자만 만끽하려고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게 하시옵소서. 밑에 있는 함께 동거동락했던 동역자들 같은 제자들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내가 지금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에서만 그냥 재미지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는 없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변화산 신드롬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게 좋으니까 여기에만 있겠다 하는 식의 생각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변화산에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는 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좋아서 세상 가운데에서만 살겠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하는 생각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변화되거나 성숙되지 못하고 변질된 신앙인이 되어버리게 되고 이름뿐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키고 조심하며 자라가라.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성도가 힘써야 할 세 가지를 당부하면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첫째, 주님의 재림과 함께 도래할 새 창조의 세기를 생각하는 자는 흠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보존되어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도록 힘써야 합니다. 둘째, 아무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해도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면 견고한 터에서 밀려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거룩함에 이르도록 힘쓰고 미혹으로부터 자기를 잘 지키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보존, 조심, 성장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아주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하나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도래한 새 창조의 세계를 생각하는 자는, 여기서 중요한 건 흠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보존돼서요. 흠없이 거룩해야 된대요. 이것도 어려운데 그 다음은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강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지난주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샬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만한 샬롬을 누릴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을 때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아닙니다.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안할 수 없을 때의 평안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샬롬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탄은 그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자가 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종말의 때에 많은 이단들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내 삶이 옳다, 네가 하는 말보다 내가 하는 말이 더 옳다라고 하는 나의 옳고 나의 옳음의 문제, 그리고 너의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성경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인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봐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옳은 거야 라는 식의 나의 변론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 자체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들에 사용되어야지 내가 나의 삶의 윤택함이나 안정됨이나 또 나의 옳음과 다른 사람의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정죄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는 시절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부흥강사 목사님이 교회에 오셨는데요. 그 부흥강사 목사님이 제목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가봇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이었어요.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무엘상에 보시면 홈리와 비느하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법궤를 가지고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죠.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법궤가 바로 이벤트의 도구가 되어버려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시면서 법궤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래서 다곤 신전에 법궤가 거기에 있는 그런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그러나 그 수치는 다곤신의 발목과 팔목을 다
떨어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들로 여호와만이 참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게 되죠. 그런데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만삭이 되었다가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은 겁니다. 이가봇. 그러니까 영광이 없다,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자기의 아들에게 지어주고, 이 여인도 해산의 고통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자기는 죽는 그 상황에서 축복해주고 또 축복해줘야 되는 그런 여건이지만, 비느하스인 아버지도 죽고 자기도 죽게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니까 이가봇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때 선포적으로 우리 이 아들의 이름은 이가봇이라고 해라 하고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가봇, 영광이 없다. 그런데 이가봇이 뭐야? 그 예배를 드리면서 부흥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물어본 겁니다. 이가봇이 뭐야, 이가봇이? 그랬더니만 장로님 한 분이 옆에서 이가봇이 뭐냐면, 이 갑옷을 조심하라. 갑옷, 그러니까 옷으로 입는, 전쟁터에서 입는 갑옷 있잖아요. 이 갑. 그래서 이 갑옷을 조심하라는데, 이거 오타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갑옷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갑옷이 뭐 방비가 잘못됐다거나 뭐 그런 의미로 장로님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멍 뚫린 갑옷이었거나 방비를 제대로 못해서 헐거워진 갑옷이었거나, 영적 전투를 감당할 때는 제대로 된 갑옷을 입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신갑주와 연결해가지고만 설교를 하려나 보다 하는 식의 그런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난감하고 민망해했는지 몰라요. 그 주변에 있는 장로님이 이 갑옷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풀어준 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대단히 민망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의적인 해석, 그리고 잘 몰라서 잘못 해석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마음들이 필요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꼭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옳은가를 생각하고 상고해 봐야 된다고 하는, 베레아 사람들이 칭찬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연구하는 마음가짐, 이것이 내가 받아들이는 이 마음이 옳은 것인가, 이런 적용이, 이런 해석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 이게 안 된다면, 이게 옳은 건지 이게 잘한 건지 어떤 건지를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저한테 질문하시고, 그리고 카톡으로도 보내시거나 문자로 보내시거나, 뭐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게 옳은 해석인지 이게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점검해 보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기준점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말씀을 조심해서 받아야 되고 조심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가르침도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몰라서 잘못 적용하는 것도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점점 더 성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아까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재림의 때가 더디게 오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과 어제 본문에서도 말씀하듯이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나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되고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변화되는 마음가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화라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숙, 변화, 그것을 좀 더 어려운 말로 사도 바울의 신학의 정수인 성화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2020년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또 초청하시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고 조심하고 자라가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묵상 에세이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북한을 방문해 그들이 자랑하는 서해 관문에 가본 적이 있다. 차 안에서 북한 간부들이 북한 조개구이가 맛있다며 한참 자랑을 했다. 휘발유로 조개를 구워 먹는다고 하니 궁금해서 한번 맛보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조개를 200개 정도 구해와 길바닥에 거꾸로 세워 그 위에 휘발유를 뿌리며 불을 붙였다. 불이 꺼질만 하면 다시 휘발유를 뿌렸다. 10여 분이 지나자 조개가 입을 벌리는데 먹어보니 휘발유 냄새가 나지 않고 맛있었다. 계속 기름을 뿌렸음에도 휘발유 냄새는 바람에 날아가고 그 불길로 조개는 잘 구워졌던 것이다.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니 날것으로는 먹을 수 없던 조개가 먹을 수 있게 되었다. 한 번 붙은 불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꺼지게 되어 있다. 꺼지기 전에 기름을 부어야 다시 타오른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측면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되는 한 믿음과 소망의 불이 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내 가슴이 식으려고 하는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 이전에 부음받았던 성령의 기름이 또 부어져야 내 안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 하느님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명하셨다. 성도의 신앙은 뜨거워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뜨거운 불이 있기를 원하신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불, 기도의 불, 전도의 불, 말씀의 불이 붙기를 소망한다. 계속해서 부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공급하시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그런 보급 창고와도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 하늘의 것을 누리는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으신데 그 복음로, 축복의 통로가 나로 인해서 막혀 있거나 끊어져 있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보급의 통로를 스스로 막거나 포기하지 않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꺼지지 않는 등불로서의 사명을,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꺼지지 않는,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 가운데에 점점 더 성숙하고 변화되고 자라가는 은혜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함을 기억하면서 2020년 성장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새해에는 신축년 새해, 소해해더라고요. 신축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더더욱더 성숙하고 변화되고 자라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화평가족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로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사모하는 신랑이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로 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기 원합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더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성령이여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